천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남양알랴 바로기자 세바라 사바.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불자님 여러분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저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늘 즐겁게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 참 올해도 하네요.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방송이란 그래요. 또 이게 너무 또 매어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애들 쓰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 불교 평론에 실리는 그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빈손이란 그 시인들이 쓰는 게 참 우리 감명받게 하지 않습니까? 빈손 이재무 시인이 쓴 빈손이란 시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빈손 이재무 늘 뭔가를 쥐고 살았다. 걸레, 행주, 호미, 삼태기, 바늘, 자루, 봉지, 빨래, 빗자루, 바가지, 주걱, 바구니, 사발, 부지깽이, 소쿠리, 채, 절구, 조리개, 갈퀴 등 병상에 누워 빈손이 허전한지 허공을 지었다 놓고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일평생을 그 아주 묘하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듣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을 지고 살았던 그런 뭐 걸레부터 시작해서 소쿠리까지 있고 빗자루도 있고 예? 그런 걸 평생 지고 살았는데 병석에 누워서 허전하니까 허공을 지었다 폈다 하면서 돌아가셨다. 감명이 깊게 여러분께 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무명, 행시, 명세, 유기, 촉수에 사랑에 잘 쓰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그러면은 사랑 빼놓으면 세상 삶의 얘기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과 불교에서는 자비는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국어 사전에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랑 그러면은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그 사랑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뜻은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일 그게 사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럼 자비도 이제 불교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국어 사전에 등장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자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그다음 두 번째 또 자비의 뜻이 나와요. 부처나 보살이 중생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일. 요게 자비로 나와요.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우리 중생 모두를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일, 그 자비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그러면은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대개 이제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 결혼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냥 불교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결혼에 관한 얘기들을 경전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발췌해서 들려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랑의 결실은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 조건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성격이 서로 좋아야 되고 성격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다. 재력, 경제가 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데 조사한 것을 보니까 또 첫 번째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은 두 번째로 보는 데가 있고. 근데 돈보다는 그 성격이 맞아요. 성격이 또 제각기가 하면은 이게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업으로 들어가야죠. 직업이 좋아야 된다. 근데 대개 이제 사무직을 원하더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조사한 데이터에서 이걸 발췌한 건데 안정적인 직업을 본 직업을 보니까 사무직이 좋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외모도 또 네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 남자는 키가 178cm는 돼야 된다. 또 여자도 키가 164는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집안이 화목하고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또 싫어해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 학벌을 생각한다. 4년 내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돈에 관한 첫 번째가 돈, 결혼 조건의 첫 번째를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건 돈, 경제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소득 6천원 돼야 돼. 어휴, 큰일 났어요. 연소 6천이면 월급이 500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 12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월소득, 연봉이 6천 안 되는 사람은 또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은, 가지고 있는 자산은 3억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다든지 무슨 금융자산이 있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요구하는 여자들의 조건은 연소득이 4천원 돼야 되지 않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자산은 신부감의 자산은 한 2억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결혼 조건으로 이제 조사한 결혼 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제 성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너무 어려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사랑이 어려서 주책맞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섹스피어 얘기에 사랑은 너무 어려서 양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룰이 없는 거고 정의도 여기에는 사랑에는 개입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디 샬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랑은 두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다.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에이디 샬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요구하는 조건들이 나왔잖아요. 남자들은 신부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고 또 신부들은 신랑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으로 넘어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출애굽 연품이란 데서 무슨 말을 해놨느냐 하면 요거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짝하지 말아라. 사랑과 못 만나면 괴로움이 있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근심이 있나니 그 중에서 근심과 슬픔이 생겨 사랑의 근본을 소멸시킨다. 사랑의 근본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게 이제 경전에서 출애굽 연품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불교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을 어긴다, 소멸시킨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데이트도 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짝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못 만나도 속상하고 헤어져도 속상하고 이래저래 속상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데 그런 방법을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불교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 중아함경 성문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불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욕심을 인연으로 하고 욕심으로부터 생기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랑은 욕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소치가 된다. 그거는 중아함경 성문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랑론에서 보면 자기 조건에 맞아야 돼요. 키는 어느 정도 커야 된다. 키가 커서 이제 뭐 아까 요거 조금 178cm를 얘기했는데, 근데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작아졌더라. 그게 왜 그러냐? 굽이 높은 신발, 키가 크게 보이려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더라. 이것도 속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요게 또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러면 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심한 형편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사업이 망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트 중에 그러면 결혼까지 가느냐? 그것도 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져요. 응? 그 다음에 학벌이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속였다. 그 다음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트할 때는 나를 우애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요게 세월이 가가지고 한 해, 두 해, 세 해, 오래 쭉 만나다 보니까 성격이 개망난이더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에서 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좋아해, 나만 사랑해야 돼. 근데 지나 다른 여자 하는 팔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내 요구 조건에 틀려지니까. 예?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얘기할게요. 뭐,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MBC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가 편일본행을 그대로 읽어주는 내용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부부가, 신혼 부부죠. 부부가 이제 새로 살림살이 살 아파트에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을 시켰다. 근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신부가 특히 단무지를 좋아해서 짜장면을 좋아한다니 또, 그 요구 조건이 또 이상하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랑 셋이가, 이제 짜장면을 시켜서 둘이 먹고 앉았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단무지가 하나밖에 없다. 조금 가져왔으니까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무지를 이제 신부감이 단무지 좋아했대요. 신부감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신랑이 날름 먼저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려도 안 해주는 이런 신랑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됐다 싶어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짜장면 그릇을 화풀이를 하려고 젓갈로 쾅 이제 때리는 거야. 쳤대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장면 그랬으면 반대편 쪽을 탁 쳤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짜장면이 확 새 신랑 얼굴로 날아가서 그냥 얼굴에 그냥 짜장면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화풀이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랬더니 신랑감이 이걸 우스개로 넘겨버리고 뭐 그런 애기로 봐줘서 되는데 자기 먹다 많은 짜장면 그릇을 신부 셋이 얼굴에다가 덮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얽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호신용으로 이제 처녀 때 가지고 있었던
가스총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그냥 가스총을 꺼내가지고 신랑에다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화가 서로 이게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야. 가스총을 얼굴에다 대고 쏘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치료탄 가스가 날라가니까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옆집에서, 그 아파트 옆집에서, 이웃에서 듣고 그냥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출동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로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더라. 아, 요거 실화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소개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에 보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사랑. 아, 요게 문제가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랑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불교 사랑은 이제 자비를 얘기해요. 자비.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과 미움은 손에 안과 박처럼 안박처럼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이 앞으로 또 나올 땐 미움이 감춰져 있고, 사랑이 이게 힘이 없어질 때는 미움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미움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짜장면 먹다가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이혼했다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자비의 반대는 뭐냐? 그냥 자비는 자비야. 반대가 없어요. 자비예요. 자비는 뭐냐? 이제 그거를 자자와 비자가 합쳐진 얘기예요. 자자와 비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고 열악 그런데 자는 열악이에요. 한문이지만은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비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안타까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발고 그래요. 고통을 없애주고 즐겁게 해준다. 그럼 이제 아까 자장면 먹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밥 먹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아니 애인이라든지 또는 신랑이라든지 또 신부감이라든지 배고프면 밥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요새는 남자들도 밥을 많이 하니까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고통면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고 밥을 해줬으면 그걸 사랑의 발로라고 사랑을 실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되느냐? 밥을 해주고 나서 밥을 먹게 해주고 나서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보너스 언제 나와? 또는 우리 휴가 어디로 갈 거요? 또는 여 앞집 사는 사람은 차를 예지차로 새로 바꿨어. 우리는 언제 바꿀 거요? 또는 당신 봉급 언제 올라가는 거요? 당신 진급을 밥 차려주고 와서 소화 안 되는 얘기만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 일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부부니까 예의를 안 지키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비를 불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비라는 사랑을 불교로 설명을 하면은 배고프니까 밥을 맛있게 해줘 먹게 해줘. 그리고 부채질도 해주고 더워. 그리고 부채질도 해주고 재밌게 먹게 하고 요 반찬 먹어보라 그러고 말씀 다음에 또 해주겠다 그러고 당신은 보면 볼수록 참 멋쟁이라 그러고 그렇게 좋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난 당신 만난 게 참 행복하다 그러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밥 먹으면서. 요게 발고 열악이요. 즐거움도 주고 고통도 없애주고 요게 불교에서 하는 사랑이야. 아까 조건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라든지 다리가 다쳤다든지 그러면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내가 당신의 다리 노릇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이 적고 또는 가족이 어렵게 살아왔고 애롭게 살았으면 내가 그 애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릇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랑론은 자기를 위한 거지만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리이탁을 해요. 그럼 자리이탁,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그럼 이게 어떤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자기도 이롭게 된다.
그러니까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랑, 자비와 일반적인 사랑은 이건 차원이 틀리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인연 중에서 무명, 행신, 명생육입, 촉수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취애들 하면 결혼 얘기해야 되는데 결혼 얘기 함께 지금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한 번에 끝낼 얘기가 아니니까 계속 두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비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비에도 중생년 자비, 법연 자비, 무연 자비 그래요. 우리들은 끼리끼리 하잖아요. 부부간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좋게 해주고 또 형제간이니까 가족이니까 이웃이니까 친구니까 이런 조건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들의 이제 자비요. 그 부처님의 자비는 인연, 우리가 중생들 생각할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지고 지순한 그런 사랑으로 보살펴준다. 그러니까 나라들의 새들도 또 고양이도 개들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먹이도 주고 새 먹이도 주고 이렇게 잘 가꿔주고 나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무도 물도 주고 나무도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요게 불교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사랑은 무연자비. 우리가 생각하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걸 사랑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 몽고 지방 사람들이 사막화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거기에 일부러 찾아가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요, 자비. 그러니까 이걸 뭐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두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멈추고 여기서 끝내기를 하겠습니다.